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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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말씀 함께 읽었어요. 26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of Jesus. 구원자 예수님이시죠. 지저스. 우리 모두들이 그 지저스의 역할, 구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가게 하셔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이죠. 사도신경 강의 네 번째 순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이에요.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탄생에 관한 신앙 고백이죠. 또 오늘은 우리 창립의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돼서 탄생이 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목에서 걸려 실족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세상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이런 이야기 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저 남녀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의 인자를 받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동정녀로 그 기적으로 잉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죠. 합리주의자, 이성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사생아라는 등 그분의 탄생 기록은 억지로 지어낸 그런 신화라는 등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거 역시 의심 없이 100% 사실로 기적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안중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건 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무슨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찢는다는 게 그게 뭐 그런다고 운동벽이 다 낫는 일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모든 기적은 다 말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혹시 아직 긴가민가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믿으시는 분은 다시 한번 마음에 재확인하시고,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이 교회 확실히 해결하시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래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식순에 따라 하지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문득문득 나도 모르게 무심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 번씩 돌이킬 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 모두 동정녀 탄생 교리에 숨겨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오늘 또 뜻있는 날, 참 말씀이 어떻게 우리 교회는 늘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그죠? 우리가 그 생각했지도 않고 거기다 맞춘 것도 아닌데 순서대로 가다 보면 딱 그 절기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경우들, 마음에 감동이 오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마음 중심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달라고 하지 않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울지 않는 애에게 젖주냐. 동정녀 탄생 교리는 과연 믿을만한가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 한 가지,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서 이해의 그 단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근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 비과학적인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뭐 과학적으로만 증명되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어도, 그죠? 의학적으로도 이해 안 되는 일, 과학적으로도 이해 안 되는 일은 얼마든지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과학이란 도대체 뭔가,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보편적 진리나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보편적인 자연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사실은 그 법칙이란 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이죠. 인간의 과학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을 조금씩 탐구해 나아가는 것에 불과해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그대로 섭리해 나아가신다라는 것. 하지만 특별한 경우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법칙을 잠시 정지시킬 수도 있어요. 그죠? 해도 그죠? 그 공중에다 그냥 딱 매달아 놓은 채로 또 해시계가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그러한 기적도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이 일어나죠. 더 큰 일이나 최고의 선을 위해서 긴급조치, 그죠? 융통성을 발휘시키죠. 이런 경우로 이렇게 보니
기적, 비상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어떤 경우이겠는가?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전후후무한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당연히 평상적인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예외적인 것일 수밖에 없겠죠. 파트가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따라서 비과학적이란 말은 오히려 부적절한 초과학적이란 표현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둔한 인간이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과학적이니 비과학적이니 따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어느 것도 가능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데 뭐 안 될 게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또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전쟁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사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일할 수 있죠. 요즘 보면 인간의 과학 수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뭐 아주 먼 거죠. 시험과 낙이 체레수 정도 아주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죠. 인간 복제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로봇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앞으로 얼마 정도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의 손이 별로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지만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 할 일은 할 일이죠. 피조물인 인간의 재주가 이 정도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우리 과학이 요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거니 하나님 만드신 창조주께서는 전지전능 당연한 것이겠죠. 본문에 보면 천사가 처녀 마리아를 방문해서 잉태 사실을 통보하는 사건이 나오죠.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보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3절에 보면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묻죠.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는 이름으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안다는 거 여러분 야다 아시죠? 기노스코입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헬라어 기노스코 그리고 히브리어 야다 뜻이 동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부부가 동침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또 설교에서 굉장한 논란이 또 오래전에 있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죠. 당시에 그녀는 정말 약혼을 했는데 아직 동거가 없는 처녀인 상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제도 3단계에 보면은 어렸을 때 부모끼리 약속,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결혼을 약속하는 가문과 가문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혼을 합니다. 이게 약혼이라고 그러죠. 장성하면 본인들이 동의로 결정하며 그 기간은 1년이라고 그래요. 법적으로 부부와 혹시 이 기간에 가늠하면 그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죠. 완전한 부부로 동거하고 동침하게 됩니다. 이런 반응 역시 마리아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데서 나온 것이겠죠. 천사는 당황한 마리아를 설득합니다.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모친의 예를 들죠.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6절 내 친족 엘리사벳은 늙어 아들을 배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개월이나 되었다. 이렇게 증거를 대죠. 그리고 나서 대저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 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금방 알아들어요.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몰랐던 것도 쉽게 이해가 되고 알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성령께 의지해서 집중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37절에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조기록과 아주 흡사하죠. 창세기 1장 2, 3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이 돼서 말이 나오죠. 덮는다는 말은 운행한다는 말,
창세기 1장이라는 것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암탉이 날개를 덮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임을 증거하죠. 마침내 마리아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루어지리다. 38절이죠. 승낙한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천사가 바로 떠나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거리낌 없이 믿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무엇을 내가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할까 할 때 마음에 자꾸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마리아처럼 이런 마음이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안 하고는 못 베길 만큼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때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옳습니다.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는다면. 두 번째, 동정녀 탄생교리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 동정녀 탄생은 믿는다 하더라도 한 가지 의문이 남아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이 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것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보내셨을까? 예,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하나님 아들의 징조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이죠. 예,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BC 700년 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 사인이라고 하죠.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네, 즉 처녀 잉태 사건은 예수님이 그저 훌륭한 인간에 불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특이한 표시 징표였습니다. 일종의 신분 증명서, 우리 신분증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3장 15절에 구세주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의 성취가 된다. 보면 신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언의 그 구약에 있는 예언을 그대로 성취했다. 이런 이야기의 증거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죠.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고 또 앞으로 태어나겠는가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겠느냐입니다. 그 표시가 평범한 것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역사상 소위 훌륭하다는 인물들의 탄생 배경에서 나타나는 이야기 정도로는 곤란하다. 특별한 태몽을 꾸었다든지 혹시 누가 예언을 해주었다든지 뭐 TV나 뭐 어떤 여러 가지 것에 보면 요즘에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보면 뭐 전생으로 돌아가라 뭐 아니면 미래로 가라 이런 얘기 여러 가지 극들도 많습니다. 이 태조 왕건의 사건이 화제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 예전에 왕건의 경우에 도성대사가 미리 그의 출생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상 자체도 따져봐야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턱이 없었다. 하도 많으니까 이런 일들이 전후무한 표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처녀 잉태를 미리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을 세상에 그 모습으로 그 방법으로 보내시죠. 특이하고도 유일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보이신 것이죠. 일종의 암호와 같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누구누구를 만날 때 알아보지 못하니까 미리 약속을 하고 나가죠. 요즘에는 뭐 휴대폰으로 전화 딱 하면은 같이 휴대폰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들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실제 있을 수도 있겠고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와요.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에서 예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서 했으면 신문 들고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뭐 이런 얘기. 머리에는 무슨 모자를 썼고 옷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만나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통해서 의심하고 실족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가 있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공의회를 수없이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이렇게 판명이 났으니 그거는 분명히 맞을 것이다. 저는 초기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아주 명백한 증거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은혜가 없으면 아마 벌써 어떤 그 병에 걸리거나 정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벌써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루하루를 오늘도 살아내야지, 오늘도 승리해야지. 근데 과정이 너무나 힘들죠.
젊은 날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사명이 끝이 나야 가기 때문에. 근데 끝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각자에게는 능력의 차이들이 다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예, 이런 것처럼 미련한 인생을 위한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또 앞으로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 다하는 것. 주님이 주신 시간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돼요. 그죠?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얼마나 또 기가 막힌 일입니까? 물론 어린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죠. 오히려 우리는 놀라운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 제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보니까 전쟁을 겪지 않았다 했는데 6.25 동란이 바로 그죠? 그 코앞에서 일어나서 그 이후에도 뭐 부산으로 피난 같은 그 시절에 제가 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피난 생활 속에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전쟁의 잔해 그리고 6.25 동란으로 인해서 38선이 그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겪고 오고 그 이후로는 정말 전쟁 없는 세상에서 내가 살았네요. 아주 아슬아슬하다. 그때 부모를 잘못 만났다면 제가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했을 건데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기적과 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완전한 구속자가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인데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고 자범죄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어떻게? 죄를 청산하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죄사함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직접 피 흘려 죽으면 그 자체가 멸망하므로 내 대신 다른 사람이 피 흘려 죄값을 치루어 주어야 한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대속의 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인간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죄가 없어야 된다. 세상에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완벽한 인간, 완벽한 구속을 받은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인간의 생육복 남녀와의 관계 그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천혜의 몸을 빌어서 성령님 방식을 취한 것이다. 예로 보면 한 남자가 성탄절 이후에 아내에 이끌려서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내 목사님 설교 중에 처녀가 아기를 낳고 운운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화를 내면서 아내 손을 낚아채고 뛰쳐나왔다고 그래. 이분이 한 방울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이지만 둘 다 기분이 상해서 옥신 각기나고 싸우면서 걸어갑니다. 거의 집 앞에 왔는데 마침 쏟아진 한 방울의 날개와 덮여 움직이지 못하는 겨울새를 만나게 됐다고 그래요. 오래 굶어서 힘이 없어 보이는데 날지도 못해 기운이 없으니까. 그렇죠? 남자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집에 들어가 모이를 갖고 나와가지고 주려고 가까이 접근하니까 놀라서 푸드덕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남자는 안타까워 중얼거립니다. 먹이를 주려는데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단 말이야.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이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으면 참 좋겠구나 이랬다고 합니다. 그때 불현듯 생각이 떠올랐다고 그래요. 내가 새가 되면 이들을 잘 구해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다. 이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바로 남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게 되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럴 때 많지 않아요? 일상 속에도 많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예사로 넘어가 그렇지 이런 사건은 얼마든지 있어요. 깊이 묵상할 필요 가끔은 좀 조용하게 한가하게 묵상하는 마음밭이 되어야 돼. 너무 바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근데 너무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있죠. 예수님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몸소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절묘하게 결합된 분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죠. 그분은 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시죠. 본래 의로우신 분이고 동시에 그 지상 생애를 통해 완전한 의를 이루고 가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대신 죄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구속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함을 뭐라 그래요? 칭함을 받았다 얘기하죠. 칭의요. 죄와의 그 맞교환을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의 백성이 됐어요. 그 외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은혜예요. 뭔가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지니고 기뻐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구원의 진리인 복음은 문자 그대로 무슨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과 천국을 확실히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완전한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은 미련하고 약해서 보호자가 꼭 필요해요. 아기일수록 보호자가 필요하죠. 장성하고 나면은 본인이 독립해서 보호자가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대신에 가족이라는 것, 내 뿌리라는 것, 내 근거라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사람끼리 보호자가 되기도 하지만 다 불안정해요. 그렇죠. 두 가지 때문이죠. 왜 그런가? 다 불안정한 것은 동적, 공감하는 사람과 능력을 겸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능력을 다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동정을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반대로 능력은 있는데 동정하지 않으면 역시 도움이 안 돼요. 능력을 무한하게 가진 사람도 아주 인색한 사람, 그러면 동정 안 하죠. 예를 들면 거린이 구걸할 때 동정하지만 돈이 없으면 도와주지를 못하기도 하고, 돈은 있는데 저런 거지 얼마든지 도와주면 안 돼. 오히려 게을러져. 내버려도 지가 알아서 뭐를 하든 생각만 바르면 뭘 못해 먹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맞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정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었다. 하나님으로서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셨고, 동시에 인간이 되셔서 지상 생애 중에 인간의 모든 애환을 직접 겪어보신 분이다. 가난한 삶,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 인간에게 배신당하는 아픔, 고독, 그래서 우리의 그 애로사항, 아픔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동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 그러므로 완전한 보호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었다. 어떤 그 신방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전도사님도 계시고, 보면은 교회 따라 다니신 교구장님들도 계시고, 신방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이 아픈 체험이 없다 보니까 위로하기가 정말 맨날 똑같은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요. 이렇게 하게 되죠. 건강한 사람이 내 사정을 알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아파봤어? 이렇게 반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비슷한 질병을 앓다가 나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면 금세 눈이 반짝거리고 힘이 나요. 왜냐면 공감이 되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특히 같은 병으로 심하게 아팠던 분이 직접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해주면 아주 효과가 만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질병을 앓으면 그 질병에 속해 있던 환자들을 찾아서 위로해주고 그 일들을 많이 감당한다고 하죠. 모든 일이 히브리서 4장 15, 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합니다.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하죠. without sin.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얻기 위해서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5, 6절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구에게나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 그러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가기만 하면 쉼을 주셔요. 가기만 하면. 내가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사단이 방해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죠? 언제나 날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님은 우리 생애 가운데 늘 완전한 보호자가 되세요.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언제나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사도신경이죠. 이 구절을 암송할 때 이런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구속자,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보호자임을 믿고 구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해서 주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그 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